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예언하신 그대로 그 장소와 그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신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이고 인간 중에서도 너무나 연약하여 그리고 있을 곳이 없어서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아이를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어떤 한 시골 마을에 마국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건이 아마 그런 일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도 아마 우리는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장소와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가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이 복음의 조건을 이해하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그 복음을 성취하시고 시작하실 때 예언하신 대로 원래 의도하신 대로 그 때에 그 장소에 이 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태어났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가정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아직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기를 낳은 때가 언제냐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아구스도라는 가이사가 통치하던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하던 그때에 구레뇨라는 사람이 이 시리아 지역에 한 지역을 담당하던 총독으로 있을 때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하라고, 호족하라고. 요즘은 인구조사하러 공무원이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자기가 난 곳 호족하러 가야 됩니다. 그 등록소로 가는데 그 등록하러 가는 그 때에 마침 이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다 된 거죠. 근데 이 명령이 엄하니까 누구라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만삭이 된 이 신혼 부부가 등록하러 가는 길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오늘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갈릴리 사람 요셉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갈릴리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등록하러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등록하러 가다가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그곳에 머물 곳이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입니다. 의도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유대로 가다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애도 아닌데 애를 이 여인을 호적하러 내 아내로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참 훌륭한 아빠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아기로 태어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였죠. 그리고 이 다윗의 이게 제가 왜 지금 이 시간과 때를 말씀드리냐면 이 복음이 이 장소의 이동 가운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때에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On the way입니다. 어떠한 그 여정을 향해서 그냥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오신 것도 아니고, 보십시오. 그 아기의 부모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작고 초라한 시골의 한 신혼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마 그 요셉이 돈 좀 있고 권세가 있었다면 구유에 가서 낳지 않았을 겁니다. 좀 괜찮은 그럴듯한 여관에라도 들어갔겠죠. 근데 형편이 그렇지 않은 아주 가난한 너무나 평범한,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말구유에서라도 좀 낳게 해달라고 간구해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주 이 구석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그 작은 사건이 하늘에서는 어떤 소식이었냐면 천군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대비죠. 너무나 작은 곳에서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알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구석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누가 증인이 되냐면 목동들이 천사들을 만나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 너희를 온 세상이 기뻐할 구세주가 났다고. 근데 표적이 있는데 너희가 이 말구 위에 감싸 있는 아기를 볼 것이라. 여러분, 그때가 아무리 2000년 전이라고 해도 아기가 태어나면 말구 위에 놓지 않습니다. 이게 표적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목동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말구 위에 있는 아기가 어디 있느냐고 찾습니다. 그 찾고 이 목동이 천사들에게 들은 이 메시지죠. 이 천사들에게 들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메시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또 하나의 대비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땅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지극히 낮은 곳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땅에서도 지극히 더 낮은 곳이 말구유예요. 우리 어제 본문의 이사야서에 그 한 아기가 낳는데 낙이 새끼를 타고 나옵니다. 이 스가랴에 보면, 스가랴 예언에도. 근데 이 낙이 새끼를 탔다라는 그 표현을, 그가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는데 나귀를 타고 오는데 새끼 나귀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을 향하는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이게 복음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그 51장에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냐 하면 억눌린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눈먼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낮은 곳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기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감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소식이, 이 성탄절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기쁨과 비교했을 때 성도인 우리의 눈에게도 그것이 더 기뻐 보이고 그것이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면 우리의 눈에 그 아기는,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목자들이요, 이 천사들의 천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보여진 이 천상에서의 하모니, 코러스를 듣고 이 소식을 전해요. 달려갑니다. 빨리 가자 그랬습니다. 빨리 가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와 그 부모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 아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우리가 천군과 천사를 만났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오늘 성경에는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도 떠나고 목동도 떠나는데 이 마리아가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근데 이 마리아의 이 번역되어져 있는 이 표현들이요, 이 모든 말은 이 목동들이 천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가 영어 성경에는 마음에 새기어가 보물같이 보관했다. Treasured of all these things. 보물같이 마음에 담았어요. 누가요? 마리아가.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무엇을요? 이 천사들의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오늘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천군 천사가 전해준 이 메시지를, 이 코러스를, 이 찬송을 마리아처럼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땅은 어디를 상징하냐 하면 가장 낮은 곳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바벨탑을 쌓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은 갈망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누리고 정말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방향을 같이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이 땅에서,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자 사역이에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하나가 나라고, 거기에 내가 있고 그게 내 모습이라고. 그러므로 교회는 땅끝까지 가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그 기쁨으로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천사들이 전했던 이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목동과 같이 가서 전하십시오. 마리아와 같이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보석같이 담고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품고 보고 전하고 소유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성탄절은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보석과 같이 오늘 이 소식을 우리의 마음 안에 품고 있으면 이 천사들이 전해줬던 그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낮은 곳으로 향하지 않으면요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싶다니까요.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정말 그 낮아진 곳에 향하는 그곳에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방향성, 그 방향을 잘 바라보셔야 돼요.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반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으신 곳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복음의 조건에 합당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고 방향과 의미를 오늘 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